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장까지의 말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라는 제목입니다.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따라 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아멘. 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늘 가르치시기를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모든 그러한 병도 고치시고 또 약한 것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도 또 간질하는 자도 중풍병자도 그렇게 고치셨어요.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더니 야, 기적이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리고 배고픈 이들에게 걸어서 그 광야길을, 척박한 환경을 예수님 그래도 나를 고쳐주시려고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또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옹이에서 이렇게 앉아봐 하시면서 야,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계속해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감히 어디 여기 하나님의 성소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기적이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치료하시는, 육체적인 것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전인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마음도 치료하셨어요. 인격도 치료하시고 의지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뉘어주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실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을 세워주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놀라운 사건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의지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어디든 가든지 하나님의 평화를 나타내는 사람들, 그의 백성들에게 자녀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지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마음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고 의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육체적인 치료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천국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 감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딜 가든지 예수가 있으면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화평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화평해야겠습니다. 우리 나라도 화평해야겠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도 예수가 계셔서 평화를 얻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대적자인 러시아도 예수가 증거되어서 화평을 이루어야겠습니다. 저 아수르 땅 니느웨이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그곳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시기가 복음을 더욱 선포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가 오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다윗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시편을 통해 주시고 계시느냐? 다윗이 목동에서 일국의 왕으로 등극한 후에 모든 것을 평정했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대적자에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평화를.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본 말씀 요셉도 평화를 화평케 하는 그러한 직책을 수행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야곱의 죽음 앞에서 화평을 일으켰어요. 그 화평의 사람임을 나타내고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애굽의 화평을 가져다 준 요셉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엄청난 일이죠. 이 고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계속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고 또 아셨다시피 요셉이 고난을 당했을 때 구덩이에 던져졌고 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그렇게 갇히게 되는 그러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17세에 그렇게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감옥에서 한 10년, 종살이에서 한 10년, 감옥에서 한 3년 그렇게 있었나 봐요. 그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여기 있다고 그렇게 답답함을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표현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애굽 땅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나타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종살이 할 때도 그 주인의 가정에 복을 갖다 주고 또 화평하게 하고 모든 것을 치리하는 그러한 총리로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감옥에 있어서도 간수장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의 바로 왕이 왕을 지칭할 때 바로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로가 꿈을 꾸었다고요. 살찐 암소가 있고 그 암소들을 꿈꾼 뒤에 또 그 뺏싹 마른 그러한 암소를 보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 바로 요셉이 해설하는 거예요. 7년 풍년이 있은 후에 7년 흉년이 있겠다라는 그러한 꿈 해설을 통해서 이 애굽 땅을 평화로 물들게 했습니다. 가뭄 속에서 화평한 그러한 평화한 그러한 나라로 치리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요셉이 이 고난 가운데 이 애굽 땅에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 요셉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어딜 가든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뒤로 한 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정에 화평을 일구어낸 요셉입니다.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화를 나타냈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또 그런 고난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뭄 때문에 애굽에 내려온 그 가족들을 선대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고 이 가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을 평안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화평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런 형제들을 받아들였어요. 또 야곱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이에 이르렀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거 가나안 땅 막벨라굴 조상들의 묘실에 안치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유언했어요. 그때 요셉이 40일 동안 그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70일 동안 그 장례를 치르면서 애곡하며 모든 애굽 사람들도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을 애곡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화평하게 됐어요. 요셉 때문에 그 가정도 평화를 얻고 애굽도 평화를 얻고 가나안 땅의 모든 상황도 이 요셉을 통해서 평화로 일구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색을 옷을 입히고 너무너무 아꼈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요셉이 아버지를 평안히 묘실로 모시는 그러한 은혜의 손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평화의 손이 되었습니다. 화평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형제들이 이제 야곱이 죽어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니 이제는 옛날에 그러한 일들 때문에 자신들을 해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고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뒤로 한 채 평화를 일구었어요. 고난을 뒤로 한 채 화평을 일구는 그러한 손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며 그 보복을 하나님 앞에로 맡기고 화평케 하는 그러한 손길로
요셉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고난을 뒤로 한 채 또 어려움을 이기고 또 원수된 그러한 관계를 풀어버리고 화평케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셋째로도 예수님께서도 화평을 맺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인생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인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누군가는 죽어야겠고 누군가는 대속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대가를 치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야만이, 죽어야만이 인생들의 그러한 죄악을 대속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묵묵히 그 비아돌로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하셨지만 이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대속해 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일구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다시 무소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시는 자녀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 누렸습니다. 자녀이면 후사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음에 걱정도 근심도 다 털어버리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죄악된 것도 다 끊어버리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예수 충만으로 믿음의 전진을 행해 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저희들도 평화의 손이 되어서 화평케 하는 직책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화평케 하는 직책을 수행해 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으로 평화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듯이 저희들도 어딜 가든지 화목케 하는 그러한 직책, 화평케 하는 직책을 계속해서 펼쳐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어딜 가든지 당당하고 어딜 가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이겨냈듯이 또 어딜 가든지 성실히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 잃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의 전진을 행한다면 바로 어딜 가든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만져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오늘도 각오하셔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축원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결과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애굽을 생명으로 구원케 했고 또 그 가정도, 그 가문도 생명으로 구원케 하는 결과를 이루었고 화평케 했더니 예수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했더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구어지는 그러한 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어딜 가든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내하고 또 이기며 화평을, 평화를 만들어내겠다 각오하신다면 그곳에 생명의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기가 불어넣어질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넘실거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내려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그 화평의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평화를 나타내고 또 가정에 화평을 나타내었던 그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화평을 이루어내는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라도 하나님의 평화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건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의 기운은 예수님 보혈로 싹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셔서 건강과 생명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축복해 주시며 재정의 물질의 복을 주셔서 더 나누고 더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 영원롭게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가 잘 되고 번영할지어다 믿습니다. 오늘도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이뤄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